욥기 10강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마당으로 넘어왔죠. 그 첫 번째 논쟁은 4장부터 14장까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논쟁마당은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빌닷과 욥의 논쟁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 마당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자, 빌닷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제목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18장은 탁월한 지옥 설교다. 구조, 신학, 수사학, 설득력이 뛰어나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제 미국은 뭐 1차 각성, 2차 각성, 뭐 이렇게 좀 표현한 18세기, 19세기에 좀 일어났던 일인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주도하면서 부흥을 이끌어간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굉장히 행위를 엄청 강조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가장 그 손에 꼽는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서 예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너무 구원이 절실해지고 또 너무 간절해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좀 어쨌든 그런 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빌닷이 바르게 안 것이고 그리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자, 빌닷과 욥의 논쟁인데요. 너희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근데 이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욥을 포함한 많은 악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이렇게 좀 표현한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포함한 악인들, 그러니까 이 빌닷은 욥을 악인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관점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너 말 다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하겠다.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서 너희와 우리 이렇게 좀 하죠.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또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와 우리 이렇게 좀 구별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게 욥이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의 빌닷과의 논쟁에서 욥은 차라리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짐승의 말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항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닷이 다시 2라운드 논쟁마당 두 번째 오면서 어찌하여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너에게 뭐 손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항변하고 아무리 자신의 어떤 그 옳음을 막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도 그거 아니다. 너 자신을 찢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연 질서는 그대로다. 이런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항변한다라고 해도 인과율의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 빗대어서 인과율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음 문단에서 5가지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 5가지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어둠이고요. 두 번째는 덫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공포, 네 번째는 파멸한다, 다섯 번째는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지옥이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옥과 그 악인들의 결국을 표현하는지 한번 좀 봅시다. 자, 5절과 6절에서는 어둠으로 표현하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여기까지 어둠, 그의 결국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덫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러니까 이 꾀에 빠진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래서 악인은 결국에 덫에 걸려서 빠진다 이렇게 말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공포에 휩싸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것이, 무서운 것 이렇게 시작하죠.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로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결국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 공포에 빠진다. 15절과 16절은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시들고 마르고 이제 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분리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쫓겨난다, 분리된다.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홀로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가 지옥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악인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틀린 것이 있죠. 이것을 욥에게 적용한 것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을 모릅니다. 의인이 당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빌닷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바스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했죠. 은혜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정당합니까? 은혜는 그 말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은혜를 받았는데 또 부당한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뻔뻔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당한 은혜를 받은 그 삶 가운데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 세상이라는 악한 구조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것들이 있고요. 또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사탄이 행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욥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한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 욥의 생각은 점점 변해요. 오늘도 굉장히 변한 그 중보자에 대해서 욥은 더 확실하게 이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에 대한 그 이해가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까지 3번 변한 거예요. 근데 점점 확실하게 욥의 이해가 변해요. 그리고 욥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죄하는 자 리워야단을 가리켜서 저주하는 자 리워야단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주하는 자 리워야단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이해가 있다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욥은 그래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게 굳어진 자기의 그 체계와 그 자기 세계 안에서만 이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빌닷이 이렇게 좀 욥에게 지옥을 설명하면서 악인의 결국을 설명하면서 이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이제 39페이지 보면 이제 대답합니다. 욥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네,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그렇게 느낍니다. 참 예배자는 불공정한 세상 앞에서 아픔을 느낀다. 또한 냉소적이 되기보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그 가정 안에서라면 믿는 가정이라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또 이제 겪는 그런 많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긴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가 대적하시는가, 이게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신자들은 어찌하여 탄식한다. 선교하다 죽은 아들, 아내를 잃은 사람들.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그 어느 그 태권도 선교하시던 분의 아내가 되게 고통스럽게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몇 년이 지나도록 아내의 생각을 하면 눈물을 그치지 못해요. 펑펑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혼하셔서 이제 다시 이제 카자흐스탄에 좀 들어가신 것으로.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큰 고통이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그 순교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가 대적하시는가? 솔직한 대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알지만 때로 나를 대적하시는 거죠. 알지만 느껴진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욥의 아주 솔직한 고백인데요. 욥이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게 욥이 한번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죄인이다. 나와 너 다른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면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너 그렇게 말하려면 마음껏 해라.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은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일을 겪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진 않아.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니 하나님 응답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제가 예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항변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회개하고 내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면, 이게 탈출로도 다 막으셨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 나무가 잘라지면 싹은 나는데 뽑히면 희망이 없습니다. 난 뽑혔다 이거예요.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해도 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군대까지 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공격하시나, 이렇게 좀 하는 것이죠.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게 욥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게 완전히 고립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어, 그러니까 계속 낯설게 되었다. 이제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제 막 대면하고 욥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굉장히
낯선 사람 대하듯 굉장히 거리를 두고 대하는 이게 느껴지니까 홀로 고립된 거예요. 친척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상황 바뀐 것이죠. 종이 원래 주인에게 간청하는데 이제는 내가 종에게 간청해야겠구나. 17절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진정한 친구가 지금 욥에게 없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이렇게 자신의 그 상태를 이제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홀로 남았다. 굉장히 외롭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단으로 보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거 오해죠. 사실은 사탄이 한 일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친구들도 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욥도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데 너희도 나를 하나님처럼 박해한다.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래서 이게 책에 쓰여지고 돌에 쓰여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남겨지면서 결국에 내가 이 말이 이제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 말이 옳음을 좀 증명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속자가 뭡니까? 중보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중보자 처음에는 중보자를 향한 갈망을 했는데 뭐 갈망 하나마나 당연히 중보자는 없을 것이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중보자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중보자를 향한 그 갈망을 표현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중보해 주실 그 분을 갈망하다가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했지만 중보자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이제 하나님이 설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의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 이렇게 아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그 분이지만 결국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명해 줄 것이다. 나를 이제 구속해 줄 것이다. 이런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구속을 갈망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이 땅 위에 선다라는 것은 그분이 땅 위에 오셔야 나를 이제 중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욥은 몰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야만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여기서도 대속자로 살아계신다.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나를 해명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서게 될 것을 갈망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사람들은 나를 낯설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지금 내 솔직한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초조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 소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에게 탈출구는 내 대속자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그 초조한 마음. 그러나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로 나아가며 갈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나아가겠다. 너희도 알라. 너희도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욥이 경고도 하면서 나 자신조차 나는 그렇게 나가겠다.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대속자, 구속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욥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빨리 했네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뒤에 한번 설명 볼까요? 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대속자 세 가지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옵니다. 자, 첫째, 살아계신 대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대속자는 대개 친척이며 대를 잇게 하거나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룻의 고엘이 누가 됩니까? 보아스가 되어주죠. 네, 나중에 룻기 공부할 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죠. 이제 그게 이제 원래 대속자의 의미입니다. 변호자, 옹호자, 대신 값을 치르는 그게 이제 보아스의 역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고엘 이렇게 말하고 이제 구약에서 이제 고엘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해 있는데 친척이 모든 책임을 주면서 나의 기업을 다시 되살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게 이제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이고 구속자, 대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영원한 대속자가 있다고 믿는데 두 가지 필연적인 요소가 있다. 대속자는 살아계셔야 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여야 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재판관인 동시에 대속자이시다. 이게 욥의 이해인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신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속자는 땅 위에 서실 것을 안다. 땅은 욥의 무덤을 가리키고 서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래서 땅 위에서 욥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셋째, 자신의 눈으로 대속자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을 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로 기대하는데 앞에 선다. 내가 그 앞에 서리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인정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네, 왕 앞에 서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왕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서리라 그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욥은 극악무도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내가 뵙게 될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며 진정한 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실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일단락 짓는다. 자, 우리 아까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하죠. 친구들은 욥을 치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책에는 부당한 고난, 부당한 은혜가 없다. 자, 부당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은혜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인과관계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당한 은혜가 있고요. 부당한 고난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의 직면에 있다. 이들도 부당한 고난이 오면 자기의 말이 칼로 다가갈 것이다. 스스로를 찌를 것이다. 욥을 찌른 것처럼 아마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좀 찌르면서 정말 이게 고통 가운데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죄의 책임을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인정받으며 서게 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 유일한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세월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부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